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뜻깊은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으려주려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로 택해 주시어서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총으로 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심령을 소송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령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믿음인 코람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영적으로 어지러운 세대입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믿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3년 전에 정신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속받은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해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결정하는 투표도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들도 하나님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빠르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마다 화해와 치유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창근 목사님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에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마다 새겨지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대로 찬양드리기를 기뻐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송을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르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은혜의 시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하고 싶다는 것이죠. 변하고 우리들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또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다시금 자유로워질 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존재가 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벗고 그리고 입는다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죠? 벗고 옛사람을 벗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지만은 우리들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깊은 결심과 결단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과 함께 2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그들은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했고 성령 체험도 받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주님을 만났고 믿음 생활을 해왔고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있지만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꼭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래 내게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꼭 하게 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은 옛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은 마테이 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결과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vanity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 영화와 권력을 누렸지만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헛됨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헛된 것들을 오늘 이방인들이 아주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겠다고요. 집착해서 돈을 모아가고,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젊은이들, 청소년들 보면은 오락도 좋아하고 또 어른들을 보면은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보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잡은 것 같은데
이 잡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제가 40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열정과 열심히 대단한지요. 굉장히 참 집요할 만큼 열심히 대단한 친구인데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미국에 간 이민자들 가운데서는 최초로 밀리어네어가 아니고요, 빌리어네어. 안 놀라시네요. 예, 억만장자입니다. 그렇게 억만장자가 되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후에 이제 40년 만에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남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저희 가정 얘기하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냐? 정말 너 성공했다. 그렇게 칭찬도 해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저희 얘기를 집안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이 있는 얘네들이 매일 저녁에 꼭 전화한다 그랬어요. 안 놀라시네요. 정말 매일 전화합니다. 우리 손주들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얘기를 대화를 나누던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하니까 정말 우리 큰아들 또 손주들 다 전화하고 조금 있으니까 작은 아들 또 전화 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대화를 마지막 맞춰갈 때쯤 돼가지고 창근아,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줄 아는데 네가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부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린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선포하면은요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저보고 억만장자가 복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정말 복 받았네, 그리고 부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옛사람의 상태는 어떤가 하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지각이 없고 그리고 또한 참된 지식이 없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그리고 또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여령 박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또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그 모든 지식도 다 헛된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처음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알 수가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각이 어두워서 그런 영적인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심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 옛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죄인이야, 그래도 죄인인 줄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와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탕합니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하죠. 그래서 음란과 호색에 빠지고 육체를 함부로 다리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대단해 보이지만은 안 그래요. 얼마나 그 영혼들이 불쌍한지요. 그들은 정말 공허하고 혼돈과 부패함 속에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데도요 열매가 없어요.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삐뚤어져 있어요. 그리고 잡은 것 같은데 허전하기만 한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결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부럽다고 세상 사람들 자꾸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고 있음을 믿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죠? 삶의 원리,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만나셨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우리들은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개를 지을 때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너무 어려운 걸 여쭤본 것 같아.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만드셨어요. 소를 지을 때는요, 이제 좀 깨달음이 오시는 것 같으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인간처럼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정말 처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대단한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때 다 깨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슬픔도 있고 전쟁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깨어지고 그리고 모든 어긋난 것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자꾸만 물어보네, 그런 생각인데. 최고의 선물 언제 받으셨어요? 이 시간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 한번 뭘 줄까 그러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말 그 불후의 명작인 신학대전을 집필했습니다. 불후의 명작입니다. 최고의 명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만든 다음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너는 나를 위해서 정말 큰일을 했구나.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그는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원할 뿐입니다. 아멘이 정말 안 나오셨습니다. 지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모시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면 만물이 우리의 것이지만요, 만물을 가졌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걸 알았어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위대한 고백이고 정말 아름다운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는지요?
오직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찬송가 94장을 묵상해 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빨리 여러분들이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그냥 예배 시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 죽음 가운데 저주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죠. 어둠과 불행과 절망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 어떻게 살아요? 실패하고 한숨 짓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시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서 모든 세상과 문제들을 극복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사세요?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위해 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주님 위해 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보너스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변화되는 세 가지 존재와 그리고 능력과 목적이고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이 돼요. 두 번째, 이 변화의 구체적인 삶은 우리의 순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우리들에게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래, 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을 거야. 아멘? 예, 정말 새사람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은 무엇이죠? 옛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어두웠었던 시절에 나쁜 습관들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이 옛사람이라는 거죠. 옛 습성을 쫓아 사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의 그 원인이 90%가 나쁜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려고 하면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은요, 그 건강이 2배, 3배도 좋아진다고 그러지 않아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어둠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또한 정말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그런 예전의 습관들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기를 이 시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가지게 될 때 새해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일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옛 습관을 과감하게 벗고 그럴 때 우리들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 건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려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어둠의 영에 잡힌 사람들 보면요, 표정도 그렇고 그 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게 되면은 밝아져요.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또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행복이 가득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적의 습관들 다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기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정말 새해는 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을 거야. 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그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님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얻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학생에게 너는 정말 뛰어나다. 너는 정말 열심히 하면은 정말 좋은 학생이 될 거다. 그러면요 이 학생이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왜요? 선생님이 그렇게 기대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요 공부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는 머리는 좋습니다. 근데 얘가 언제 가장 공부를 잘했는가 하면은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우리 둘째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재능을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너는 정말 탁월한 학생이다 라고 인정을 해줬더니요 그때가 성적이 그 인생 가운데 최고로 높았던 때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기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좋아지겠어? 뭐 새해를 맞이했는데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꼭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게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축복하실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새해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야.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돼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됩니다. 영적으로 정말 교회가 복되고 은혜로우면요 정말 이상하게 그 축복이 가정으로 쫙 밀려가요. 근데 제가 어느 분란 있는 교회를 아는데요 교회 가서 분란을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오면요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어렵더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은혜롭게 정말 풍성한 축복 가운데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를 하세요. 잘 돼야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자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평강을 더하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지식을 알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아닙니까?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그 꼭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뭐 해야 되죠? 기도. 두 번째는요, 칭찬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습관입니다.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힘주고 용기를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은요, 그게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하시고 이웃에게 대해서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이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나에게 대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허둥지둥 살지 마시고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이 짧아 딱 하나만 설명 더 드린다면 칭찬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남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죠, 여러분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부모님을 통해서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해줘요. 그러면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 되죠. 꼭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면은요, 정말 그 마음 아픈 말을 듣는 경우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2026년도가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칭찬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려고 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을 하고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받지 못할 만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되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축복을 막 날리는 겁니다. 저는요, 한번 집에서 특별히 그 집에서 아내들에게 칭찬해 주시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작네요. 네. 제가 한 번은 집에서 좀 집이지만은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입고 멋있게 좀 입고 잘 보여 입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옷 중에서 제일 멋있는 옷을 다 집에서 입었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저를 칭찬해 줄 줄 알았거든요. 여보 멋있어, 어쩜 이렇게 콤비를 잘했어,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내가 칭찬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되죠?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이렇게 멋있게 입었는데 왜 이 얘기를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아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나는 안 보여 그러더라고요. 그 보니까는 올해 들어가지고 처음 입은 옷을 입었는데 제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칭찬이 오겠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잘 보고 칭찬하면은 그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위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정말 칭찬할 때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할 때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데, 우리 정신께서 칭찬을 제일 많이 하는 성도님은 누구십니까? 나. 원사님 맨 앞에서 나 그러셨어요. 그래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불평하면요, 우리 영혼은 어두워져요. 미워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칭찬하고 축복하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집에 가서 저녁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칭찬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잘한다, 멋지다, 최고다. 아내에게는요, 이뻐. 웃지 마시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야.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모르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 사람은 안 변해요. 인격 장애예요.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 믿고요. 변화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아십니까? 막둥이,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독실한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신앙에 대한 취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학생 만난 재미로 좀 갖고, 그리고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는 자장가, 그리고 찬송가 4절 5절 가면 막 경기를 했어요. 지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를 등한시했는데 기울어져가는 사업도 망하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한 자기는 다리에 통증이 생겨서 누워 있어야 됐고, 거기다가 부인은 낙담해 가지고 알아버렸어요. 어두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곽규석 씨, 프라이보이 곽규석도 아시죠? 아시는 분은 옛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곽규석 씨가 은혜 받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구봉서 집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때 이제 구봉서 씨는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분은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함께 했던 분들은 서수담, 그다음에 고은아, 그리고 또한 윤복희 아세요? 이런 분들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메뚜기가 석청만 먹으면서 복음을,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구봉서가 누워가지고 그 얘기는 또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고단백 영양식에다가 로얄 젤리 먹으면서 헐벗고 굶주렸다고? 그야말로 듣고 막 성경 공부가 막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요. 성경 공부 끝나고 구봉서 그 장로님에게 안수를 했는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분이 잠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찬송가가 들려오고, 안개가 쭉 한데 어떤 분이 오는데 딱 보자마자 자기가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깨나 보니까 꿈이었는데, 정말 그 다음부터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통증이 막 망치로 다리를 때리는 것처럼 아팠는데 통증이 점점 적어지더니 완전히 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공부에 합류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직 주님만 찾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간증 집회를 하시고, 우간다에 학교를 짓고 봉사를 하시고, 섬지방에 선교를 하시고, 그리고 또한 연예인들을 전도하면서 그랬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그전에 인기, 그리고 인간 구봉서 밖에는 없었는데, 세상 밖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니 너무 행복합니다. 충만합니다.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날 때 우리 옛 모습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화된 삶의 마지막 목표는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입으신 예수님, 우리들이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전에는 죄의 유혹이 와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분내기도 잘하고 짜증도 잘 내고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했던 사람이 주님이 오시면은요 정말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죄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면요, 죄악과 시험과 유혹이 와도 딱 막습니다. No thank you. 어떤 분은요, 시험과 유혹이 오면 예스 그리고 다 받아들이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올해는 새해에는요, 시험, 유혹, 어둠들이 오면 다
사절 그러시고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흘러나오고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랑과 능력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무슨 목표일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세 사람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에게까지 점점 닮아가시고 자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생활해 왔지만은 올해야말로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이 정말 점프했어요. 높이 정말 성장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은 왜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작은 변화부터 오늘 집에 가셔서 정말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어요? 믿는 자는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은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 드리신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우리 바꿔가면서요, 올해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신교회는 정말 은혜 받고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직함과 만족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영혼의 부요함이다.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정직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죠. 만족하는데 돈 들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고 영혼의 만족함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영혼의 부요함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직하고 주님처럼 우리들이 언제나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부요하게 되고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세요? 언제 만족하세요? 오늘부터 무조건 만족하시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감사가 먼저예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것저것 주세요. 아니에요. 먼저 선불 감사합니다. 선불 믿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면 우리 주님은 변화되고요.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과 동시대에 함께 일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정말 은혜로우세요. 그리고 병자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많이 돌아가서 천사처럼 그렇게 존경을 받으시고 목사님들에게도 스승님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은혜로우세요, 이분은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정말 은혜 받으면 정말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소년이,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목사님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꼭 천국 다녀오신 분 같아요. 천국 다녀오신 분처럼 설교를 하세요? 어린아이가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도 영성이 뛰어난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느낀 거, 저 목사님 천국 다녀오신 분 같아요. 근데요, 마이어 목사님께서 이 어린이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나 천국 안 다녀왔어. 그런데 천국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과 나는 매일 동행하고 있어. 그러더래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천국에는 안 갔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천국에 오신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천국 다녀오신 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보니까 천국 다녀왔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가정이 은혜롭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만나니까 천국 다녀오셨어요? 어디 멀리? 그렇다면요, 그 손주들이 얼마나 경건한 후손들이 되겠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안 하셨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가장 중요한 그런 유산이 있다면요, 우리 아빠 엄마는 천국 사람들 같아.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보고 저분은요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 같아. 그러면요 전도는 끝내주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그리고 또한 직장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좀 힘들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 텐데 438장에 보면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 소개해 드릴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3절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모신 그 어디나, 내가 뭐 초막집에 살건 대궐 같은 살건 주님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렴이요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정말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주님 모시고 새 사람 되니까 어때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찬송 이 438장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부르시고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야 하늘나라다, 내가 하늘나라에 살지. 그러면요 어느덧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 갔다 온 것 같아. 빨리 아멘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하늘나라 다녀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겠어요. 이 찬송 꼭 부르시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은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교회가 세상에 실망을 주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 아니에요. 정말 그러나 우리 정신교회는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모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 더러운 것 빨리 빠져나오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날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지만 점점 믿음이 뜨거워지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은 거룩함도 잃어가고 믿음도 잃어가는데 정말 거룩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성도님들 계시네. 누굽니까? 나. 정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라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로 옷 입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옛사람의 옷은 다 벗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움과 더러움과 추함과 거짓된 것들은 다 벗어버리게 되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된 줄 찾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병된 행치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험한 내 죄가 눈보다도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 첫 번째 우리 합심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그리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이 있는데 주여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도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 교회와 환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신 눈물로 그리고 또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옵니다.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후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주께서 복을 내리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핏값으로 가신 우리 정신교회,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정말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새해에는 더욱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부흥하며 왕성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져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정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정말 절망하며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분되어 있고 또 아버지 양극화되어 있고 이런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모시고 하늘나라를 늘 경험하는 천국 백성들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새해는 더욱더 건강 주시고 또 모든 꿈꾸고 행하는 일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정신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칭찬하며 축복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해에는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교회로 널리 이름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병상에서 주님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굳은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 옛 것은 다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정신교회 성도들 가정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정성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행하는 일들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그리고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하늘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별명을 얻는 한 해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로다
같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 예수로 옷 입고 아름다운 꿈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